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에서 수많은 환상이 나왔는데 이에 덧붙여져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말들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이것을 읽고 듣는 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통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하고자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앞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래에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 예수님이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 요한에게 미래를 단순히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든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인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 아니면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요한에게 했다 해도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히 올 테니까,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말씀을 지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히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복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날들이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내게 상 주실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속에서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상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점점 날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급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행위로 결코 아무도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힘써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전혀 내가 한 것이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순종한 것이 없다면 구원을 받되 아주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10절에서 11절의 이 말씀도 천사의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로 보아야 됩니다. 천사가 혹시 요한에게 전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가까울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의한 자와 그리고 의로운 자, 더럽고 또 거룩한 자의 구별이 뚜렷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면서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올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별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사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더욱더 힘쓰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깨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더욱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삶에서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권면을 하시는가? 둘째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실 때 성도들이 어떤 대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성령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로 나오죠.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오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말을 전도하는 표현으로 보고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 바로 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대답하는 이 부분은 오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성령과 신부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신부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감동된 신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감동된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신랑이 나아간다고, 내가 속히 가겠다고 할 때에 신부가 당연히 해야 될 대답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아닙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오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말고 천천히 오십시오. 굳이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 나라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고 오직 의만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와 충만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얼른 가까이서 뵙기를 소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는 이 말도 성도 개개인의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 개개인의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말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동시에 복음으로 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주위의 목마른 자들, 아직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 순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알파가 맨 처음에 나오는 알파벳인데 알파 다음에는 베타 그리고 감마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 베타라는 말을 볼 때에 이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이 헬라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처럼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알파벳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동시에 종결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누가 시작했고 누가 종결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거세게 몰려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고 그 대적자들은 영원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영원 불못에 들어가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겉옷을 의미합니다. 두르고 있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겉옷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겉옷을 정결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희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은 그 성도,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성도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15절에 나타난 각종 죄악을 행하는 자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고 또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영원히 불타는 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뿌리이며 자손이다 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근본이고 자손이면 근본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온 가지와 같은 개념인데 서로 완전히 상반되고 모순됩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통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있고 난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이 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다윗의 주였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캄캄한 밤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벽별로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아올 수 있게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야겠습니까? 새벽별과 같이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흑암이 더 깊어질수록 새벽별은 더 환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아갈 텐데 이 어두움 속에 우리 영혼이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이겨내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는다. 나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긴박성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심을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가치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열심 있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